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하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 마음을 돌이켜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곡물 제물과 전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에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이 부두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에게 임했다라는 정보뿐이 1장 1절에 없습니다.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엘로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준 걸 보니까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때인데 이 가정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가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와 달리 요엘서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요엘서의 내용과 분위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참다가 못해서 매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본심은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험악하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로 해서는 도저히 말을 들어먹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매를 들었는데 이 아들이 오히려 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때로는 너무나 반항을 하고 또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아버지께 빨리 잘못했다고 말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용서하실 거야. 라고 안타깝게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엄마의 역할이 요엘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어떤 분위기인지 말씀을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전체에 하나하나 말씀을 많이 찾을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는 풍년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가 몰려와가지고 곡식을 갉아먹는데 아주 껍질까지 다 먹어서 농사를 망쳤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 번 온 것이 아니라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 오고 이렇게 완전히 초토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망했느냐? 제사에 바칠 제물도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없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길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을 마음에 없는 제사를 이렇게 바치는 태도에 하나님께서 염증이 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이렇게 메뚜기가 와서 싹 쓸었던 때가 있었느냐? 아마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굉장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참상이 얼마나 참혹한지 농부가 온갖 정성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할 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또 결혼을 약속한 처녀가 결혼을 해보지도 못하고 신랑감이 죽었을 때 그 슬픈 감정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두고두고 기억해서 대대손손 너희 자녀들에게 말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살아있을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5절에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전능자께서 보내신 파멸이 다가온다.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끊어지지 않았느냐? 아멘. 영원히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것 없이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살았는데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비참한지 들짐승과 자연 환경이 하나님을 갈망할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할 일이 있다고 요엘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일단 모여봐라.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실 줄 모른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원어의 뜻은 생각을 고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보의 소리를 불리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로 떨게 하라.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확실히 가까이 다가와 있다. 어둡고 암담한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 새벽빛이 산 위에 퍼지는 것 같이 수가 많고 강한 사람들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 여러 세대가 지나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들 앞에는 불이 휩쓸고 있고 그들 뒤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땅이 에덴 동산과 같았지만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황무지만 남아있다.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한다. 여호와의 날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무섭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무슨 뜻일까요? 그날은 캄캄한 날,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날, 재앙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강한 적군들이 쳐들어왔는데 견딜 자가 없었다. 구해낼 자도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은 적군의 침략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현실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매일매일 그럭저럭 살아가면서 따분하고 참 지루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사는지 그 의미를 모른 채 느끼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그냥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을 인식할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이 왔을 때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부터 알고 계셨던 분이 저희 집에 휴가를 내서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지난 날을 돌이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조각들을 맞춰봤어요. 앞이 너무 캄캄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소망이 없어서 정말 죽고 싶을 때였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 내 옆에 있어주면서 아무 충고도 하지 않고 밥을 사주면서 옆에 같이 있어 준 것을 고맙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그때 함께 있어 주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만날 줄을 누가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뒤돌아보며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힘든 현실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립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많이 수고를 하셨다. 그리고 그동안에 돌아보니까 그 어려울 때보다 지금은 참 많이 생각이 변하고 그래도 조금 철이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했습니다. 힘든 시간은 계속 진행되는데 하늘아버지의 자녀는 그러면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고난이 언제 끝나지? 아유, 내 팔자야. 이러면서 슬프고 낙담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이 산책을 하면서 또 운전을 하면서 또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몰랐는데 고난은 하나님이 데이트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1대1로 만나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고난 속에 있지만 이렇게 할 때 두렵지 않고 또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만 어려운 것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언제 소망이 생깁니까? 완전히 바랄 것이 없는, 더 이상 이제 내려갈 것이 없는 밑바닥을 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만 소망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이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때 드디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 유명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제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채찍을 뒷발질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멘. 가시채란 무엇입니까? 뾰족한 나무 막대기 끝에다가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을 이렇게 박아서 소를 모는 막대기입니다. 소가 가시채가 싫으니까 맨날 뒷발질을 쳐서 쳐냅니다. 그렇게 할수록 고통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반항할수록 고생만 계속하는 겁니다.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증하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잡으러 다니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고만해라. 가시채를 발로 치지 말고 항복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가시채로 생각해서 뒷발질하다가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고생만 하다가 살았습니다. 바울처럼 실력이 있거나 지위가 높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머리와 마음과 귀가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끝까지 버티다가 하나님께 강탈당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반항하다가 점점 힘이 빠져서
할 수 없이 결국 항복을 한 자입니다. 이렇게라도 몰고 가셔서 항복시키려고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다 끝장이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참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나 다 잃은 것 같지만 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소유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늘아버지가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수위를 조정하셔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고생을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을 때 해야 할 일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이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12장 12절, 13절, 14절 읽어야 하는데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시는데 애쓰게 하시는 이유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든 일, 노고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는 사인임을 아셔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하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 마음을 돌이켜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곡물 제물과 전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그동안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았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슬프거나 참기 힘들거나 또 회개할 때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찢지 말라. 진실하게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집에 계신 남편과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으니 이제 포기하고 싶죠. 그러나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요 여성예배 중보기도 팀에서 여러분의 무릎에 힘을 주시도록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그 끈으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려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회복할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2장 21절부터 24절 읽습니다. 시작. 땅아 두려워하지 말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하셨다. 들판의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의 목초지에 싹이 트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가을비를 적절히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비를 보내실 것이다. 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보내주실 것이다.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이 큰 통에 넘칠 것이다. 아멘. 요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을 셋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입니다. 땅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처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메뚜기 떼가 몰려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니까 땅들아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들짐승에게 말합니다. 마치 요엘의 설교를 알아듣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들짐승들아 걱정하지 마라. 그동안 풀도 없었고 열매도 없었고 무화과와 포도 열매도 없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모두 회복시키실 거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시온의 자녀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동안 시온의 백성들은 비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망하게 했습니까? 한눈을 파는 백성들에게 메뚜기도 보내시고 가뭄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와 풍성함은 바알 신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회복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또 돌아온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함께 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치려고 보낸 내 큰 군대인 메뚜기, 느치, 황충, 풀무치가 먹어 삼킨 그 횟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너희가 충분히 먹고 배부를 것이고 너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내 백성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상복구시켜주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할 때 땅도 짐승도 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기초가 다져질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고생할 때입니다. 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나?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나?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할 때는 우상 숭배하는 버릇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결과가. 그런데 왜 요엘 선지자가 여기에서 굳이 이 말을 했을까요? 당시의 백성들은 끼니를 걱정하고 살아야 할 만큼 열악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요엘이 강조하는 것은
이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두 굶어 죽어야 할 지경에도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려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배불리 먹는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 회복의 소식은 정말 얼마나 살 소망이 있는 그러한 기쁜 구원의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영적으로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그 가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큰 일을 행하실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세 번째로 살아있을 때 해야 할 일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일로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불안, 초적 가운데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만 창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창조와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창조와 구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행할 놀라운 창조와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분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2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 하인들과 자녀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30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보여줄 텐데 그것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바뀌고 달이 피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내 부름을 받을 이들도 있을 것이다. 아멘.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6장에서 6번째에 인을 뗄 때의 그 상황을 요엘이 미리 예언을 하는 겁니다. 요엘은 종말을 내다보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큰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굉장히 겁을 줘서 자기한테 복종시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가면은 그 아버지의 그 본심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3장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들을 데려올 그날과 그때에 나는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갈 것이다. 내 백성이며 내 유산인 이스라엘에 관해 그곳에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을 민족들 사이로 흩어버렸고 그들은 내 땅을 쪼개 나눠 가졌다. 그들이 내 백성들을 두고 제비 뽑기를 했고 남자아이들을 창녀에게 주었으며 여자아이들을 팔아서 포도주를 사 마셨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얼마나 타향해서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내 백성의 원통함을 풀어주겠다. 만국을 판결 골짜기에서 국문을 하시겠는데 그 이유가 내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좀 혼을 내주려고 훈련을 시켰는데 너희들이 신이 나서 내 백성을 너희가 더 괴롭혀? 내가 만국을 국문하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열방에는 파멸을 알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다가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마음을 바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기꺼이 심판해서 복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최후의 심판의 때에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앙을 피할 길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자녀들에게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고난 중에 계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 종말을 미리 연습시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계신 것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고난이 힘들고 죽을 지경이 아니라 크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 특별한 훈련 안에 들어갔구나. 그래서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말씀대로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 그동안에 등 돌리고 맨날 반항을 했다면 이제는 등 돌릴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꿔서 얼굴을 마주보고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도 마음대로 되지 않죠? 나 회개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이것도 성령님을 마음에 초청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사도행전에 가면은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앞에서부터 뒤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엘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을 지나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하셨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큰 역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주저앉아서 이제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렵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을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죽으면 이미 기회는 없습니다. 자, 이제는 그 답이 명확히 나왔습니다. 비록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 때 많은 어려움들이 여태까지 있었지만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절대 실망하지 말고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끈을 이렇게 형성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을 써내서 서로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